열린 자의 축복,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책이다라는 말씀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 모든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되죠. 20장에.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여 새 예루살렘이 된 사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신부요 교회가 된 사람,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장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22장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21장에는 특별히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제 이것을 우주 만물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들을 말한다. 그래서 나 자신을 얘기하고 우리 가정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먼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 땅에서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옛날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돼야 되고, 옛날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돼야 되고, 옛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옛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 가정에 거하시면, 그렇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면, 이런 거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같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생명나무, 그리고 성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성경에는요. 그 성전이 이제 새 예루살렘 안에는 보이지 않더라, 있는데 보이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더 안 보이니까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특별하게 그 새 예루살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게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이거를 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죠. 그러면 뭐든지 다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또 우리도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그런 날이 온다,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것은 뭘로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고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육신적인 또는 눈에 보이는 이런 얘기들을 추구하는 책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책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영혼을 관심 깊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삶이 팍팍하죠. 진짜 하늘 소망만 바라보면서 여기서 눈물만 흘리다 가는 거, 이건 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기쁨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냐면 막힌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대화하는데 뭔가 꽉 막힌 것처럼 얘기한다. 서로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그러면 답답하죠. 그러면 기쁨이 없죠. 그죠? 대화가 안 통해 이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둘이 뭔가 자기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주고 저쪽 사람의 마음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은 또 내가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좀 통하죠. 그러니까 열리죠. 이게 마음이 열리고 통하고, 그러니까 기쁘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둠이 있고 뭔가 가리워져 있고 이러면 이제 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린다?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통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통하는 거죠. 주님을 통하는 거죠. 아, 주님이 이러시겠구나. 주님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주님과 통하면서 살아간다. 이러면 열린 마음이고요. 그러면 그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열린 자의 축복, 우리가 열린 자의 축복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열린 자의 축복을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목마른 자, 듣는 자 다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길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명수로 바꾸어서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말씀의 영을 의미한다.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이거 생명수, 강이 흐른다, 이 성령이죠. 말씀이 흐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같이 말하죠. 듣는 자, 목마른 자 같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또 마시는 것도 이게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마신다, 말씀을 듣는다,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생명수를 마시는 거고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듣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는 생명나무가 지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나무가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를 여러 번 보면서요, 잠언서 보면서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언서를. 그래서 사람들, 어린아이들도 잠언서를 많이 읽고 외우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좋아질까 봐 그러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를 외운다고 머리 좋아지고 뭐 안 외운다고 머리 나빠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럼 잠언서 말고 열왕기상 이런 거 외우면 머리 나빠지고 잠언서 외우면 머리 좋아지고 이런가요? 그런 거 아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의와 지혜가 되신다. 그래서 지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요, 그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예수님, 이것을 생명나무라고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혜,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예수님의 책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의 책입니다. 그것이 잠언서입니다. 자, 예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생명나무니까 살려주는, 생명수도 살려주는 거죠. 이게 생명이니까요, 살려주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 주님께서는 침례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침례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려고, 선악을 자각하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가르쳐주는, 그것도 영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로 침례를 주면 쭉정이를 태우게 되죠.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면 알곡을 모아서 이제 곳간에 드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영적인 책이니까 영적인 책 안에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를 이제 자각하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이죠.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 말씀이요, 거기에 불이 있고 거기서 말씀, 그 불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셨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에도요, 두 돌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4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에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너희를 빼냈는데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너희들의 문제다, 이런 말이죠. 너희를 불 가운데서 내게 건져줬더니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건져주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심판을 의미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심판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심판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죠.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보면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선악을 너무 구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해서 재판해서 죽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죽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려고 죽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다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불 가운데 순금을 이제 집어넣었다가 순금으로 깨끗한 금을, 정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빼내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오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도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재련해서, 하나님이 재련해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 그냥 무작정 천국에 들어가는 의미로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지려고 하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거죠. 왜 불 가운데 집어넣을까요? 처음부터 인류는 선악과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빼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려고 아버지가 자녀들도 혼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왜 혼내겠어요? 그냥 네 맘대로 살고 네가 망나니처럼 아무렇게나 살다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거면 아버지들이 왜 혼내겠어요? 그냥 맘대로 두겠죠. 근데 아버지들이 혼내는 이유는 그 아이를 혼내면서 다시 선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렇게 돌려서 혼내가지고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참 무섭다 하는데 사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막 진짜 코에 콧바람 막 불면서 열정적으로 가가지고 그를 갖다가 이제 혼내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꼭 아시면 좋습니다. 자,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 그리고 빼낸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복 받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천국 주려고, 자, 천국이 뭐예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사랑이죠, 행복이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거를 주려고 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것을 거기에다가 얹어주죠. 자기 심령이 부유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 안에 집어넣어 주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행복을, 그게 천국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게 천국인데 그걸 집어넣어 주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게 속에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심령이 부유해요. 집어넣을 게 없는 거야. 그럼 여기가 비워놔야죠. 여기를 비워놓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심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심판해서, 너를 불 가운데서 너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네 속에 담고 싶어, 이런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시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혼내지 않죠. 가만 내비두죠. 뭐 관심 안 갖죠. 상대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꺾어놔야 되겠어요. 그 목적이 왜 그래요? 그 사람과 같이 상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을 꺾어야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꺾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신이야. 자신. 그 자기가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신하고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꺾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상대하게 된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고 천국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예수님을 주신다. 그 천국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수 할 때, 또 생명나무 할 때 그 생명,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입니다. 그럼 육체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가 영이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거기에 열매가 있죠. 그거 만나입니다. 만나. 구약에 보면 만나가 사람들 광야에 살렸죠.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어라, 자기를 마셔라,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살과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먹는 대로 여러분 것이 되죠. 여러분이 먹으면요, 그 먹은 대로 몸에 이렇게 쌓입니다. 살과 피로 쌓입니다. 그렇죠? 여기 먹는 대로, 여러분 먹는 대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먹는 대로 예수님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먹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먹으면 예수님이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이 되고 예수님이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자꾸 먹으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둘이 결혼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됐다. 그럼 둘이 한 몸이에요. 여러분은, 부부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부부들은 서로 잡아먹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서로 먹고서 너는 나 해라, 나는 너 할 테니까 이렇게 못하잖아요. 부부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래요. 자기를 먹어라 이래요. 자기를 먹어라. 그러면 이건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 보이죠. 먹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몸이요, 나의 살이요, 나의 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그 예수님을 먹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뭔가 먹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그 양식이었단 거죠. 그죠? 결국 예수님이 날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살렸고 나는 그 예수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불가분한 관계예요.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준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성전이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와 있다. 근데 이게 살과 피다. 이게 성전이다. 이게 어린 양이다. 그거를 네가 먹고 마셨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만 보이는 거야. 이 성전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어린 양이 있어, 그 안에. 자,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예수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의 삶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 됐잖아요. 말씀과 하나 된 사람.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열린 자이다. 열린 자이다. 이거를 막힌 자가 아니라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부지런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부지런히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안 그래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돼야 된다. 살과 피로 같이 있어야 된다. 나의 살이요, 나의 피가 돼야 된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하와한테 그랬죠. 당신은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 속에 있었잖아요. 원래 하나예요. 원래 하나. 근데 이게 빼내고 보니까 어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된 거예요. 자기야 원래. 그죠? 그게 하와가 나란 말이에요. 나.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빼내고 보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여잔데요. 그가 아담의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라고요. 언약.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이었다는. 아담이 얘기하죠. 당신은 나의 뼈요, 나의 살이다. 근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핵심은 언약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중심이었다. 자, 여러분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이것을 딱 놓고 본 거예요. 아담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뱀이요,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뱀이 귀신같이 찾아와서 누구를 꼬드겨서 넘어뜨리나요? 예, 하와를 꼬드겨서 넘어뜨립니다. 하와를 꼬드겨서 넘어뜨리니까 누가 넘어진 거예요? 아담이 넘어진 거예요. 아담이니까. 아담의 핵심이 넘어졌으니까 아담이 같이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와가 먹어버리면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 하나, 하와는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먹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갖다 놓으면 안 먹겠어요? 여러분 뭐 굉장한 믿음을 가져서 안 먹을 것 같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먹습니다. 예, 인류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각자 다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다 먹었어요. 이미 선악과 먹은 자들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건 인간은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만약에 모르면 아이고 왜 먹었어, 그냥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계속 후회만 하고 한탄만 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옷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게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선악과 먹고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아닌 거야, 그게. 그건 뭐 허리띠나 마찬가지고 앞치마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아닌 거야. 그건 네가 만든 거 그건 아니야. 내가 만든 거 줄게 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거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동물의 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물을 잡아서 죽어서. 그게 가죽 옷이니까.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짐승같이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그것으로 만족했다고요? 그것으로 끝난 옷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히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있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처음에 빨가벗겨서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아담을, 그죠? 빨가벗겨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벌거벗었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옷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은 알몸과 같은 겁니다. 짐승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게 옷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옷 입었다 그래요? 그냥 가죽이죠. 그래서 그걸 가죽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가죽 옷 이걸 입었는데 하나님은 세마포 옷을 입히시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시더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원래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천사들도 그거 입고 있다고요. 제가 그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원래 옷인데 순서가 있었더라는 거지, 이렇게 옷이. 그러니까 이런 옷을 순서대로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뻘거벗겨 놨으니까 갑자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혀줘요? 안 해요.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팍 입혀주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입혀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또는 가죽 옷으로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입혀주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선악과를 먹어야 선과 악을 비로소 알게 되니까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선악과 안 먹으면 어린아이 때 벗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선과 악을 알아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빨개벗고 뭐 우리 조카 애들 뭐 우리 다 내가 씻겨줬는데 어릴 때 걔들이 부끄러워하면 어머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에야 엄마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어리니까, 애기니까. 왜? 부끄러운 줄 모른단 말이죠. 어린아이라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위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 부끄러운 줄 알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어떤 게 빛이고 어떤 게 어둠이며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게 나쁜 것이며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건 선한 것이고 어떤 건 악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선악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를 그거 먹게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선악으로 네가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죽게 될 거야. 자,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될 거야. 떨어져 나갈 거야. 자, 그때가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언제예요? 사춘기 때입니다. 그때부터 부모를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춘기 때를 여러분이 너 내 품 안에 있을 땐 그렇게 이쁘고 좋았는데 왜 떠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 순서예요. 사춘기 때는 친구가 더 좋게 돼 있고요. 사춘기 때는 이제 점점 부모의 이제 그늘 아래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컸다는 얘기예요. 이제 점점 자기가 커나가고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순서적으로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나무를 먹게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한 거죠. 선악과 먹으면 이렇게 돼. 자, 선악으로 네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는 죽게 돼. 넌 나하고 떨어지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큰 거거든. 네가 컸으니까 네가 나를 떠날 거야.
나도 너를 떠나보내야 돼.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네가 거기서 말씀을 깨닫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와야 돼,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영적 전쟁을 해서 들어오게 된다. 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막 가지 못해요. 왜? 가면 다 죽습니다. 전쟁하면 다 죽어요. 거기에는 이미 큰 장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무장의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복.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다 도망가 버려야죠. 광야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광야에서 한 40년이 지나 보세요.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장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그냥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훈련받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스스로 농사를 짓죠. 스스로 전쟁하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나쁘다 꼭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순서에 의해서, 성경의 순서에 의해서 그 과정을 우리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광야의 만나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 이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과 피가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된다, 서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를 만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이제 창세기 때는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속에서 녹아져 있단 말이죠. 어디에? 새 예루살렘 안에. 그렇죠? 원래는 처음에 어떻게, 창세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 하와가 들어 있었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신부인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이렇게 되죠. 원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죠. 근데 주님 안에 있다가 우리가 나왔죠. 나왔는데 꼭 하는 짓이 뭐예요? 선악과 먹는 짓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거 왜? 안 어렵죠? 아담 안에 있을 때는 하와가 선악과 안 먹는다니까요, 아담이. 근데 하와가 나오니까 하와가 먹는 거예요. 요 언약만 무너뜨리면 요 아담은 같이 무너지는 거야.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네?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진 거야. 원래 하나님은 안 무너지시죠. 우리가 먹었다고 무너지시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마귀가 넘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죠? 넘어뜨려서 이걸 무너뜨리니까 마귀가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가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면서 마귀를 승리하는 거죠. 마귀를 갖다 이겨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마귀가 또 패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승리한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또 주님이 승리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는데 하와가 나오기 전에는 선악과 안 먹었다. 근데 하와가 나오니까 선악과를 먹더라 하는 짓이 선악과 먹는 짓이었다. 딱 나오자마자 선악과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구원하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구원하고,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합니다. 구원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살려줘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 쫓아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길을 마련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마련해주고, 그 진리를 마련해주고, 그 생명을 마련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게 되는 그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오는 것이 완성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성경을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놨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여자 안에 신랑이라는 어린 양 남자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살게 하나가 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 나라 올라갈 때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네가 천국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주 핵심입니다. 이거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자, 우리 성경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도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제 겉에 생명나무는 이제 잎사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잎사귀는 치료하는 잎사귀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안에서 길 가운데로 물이 생명수가 흘러요. 광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흐르는 그 생명수,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뚫고 지나가 주님과 교통하는 그 생명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우리 속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교통할 때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교통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2가지 과실,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건 과실을 맺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생명 안에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고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선악의 열매가 아니라 계속 생명의 열매를 계속 먹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계속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선악의 열매를 먹고 살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죠?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율법적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나무 열매는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죠. 가정이 하나 되죠. 여러분 마음이 또 하나가 되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잎사귀는 치료하는 재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아, 율법으로 심판받아 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주님의 옷자락을 설명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심판받는 자들이 있고 멸망받는 자들이 있다 라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나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5장의 5절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아주 괴로워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5장 22절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아주 간곡히 구합니다. 자기 딸 때문에요. 그래서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지금 자존심 내려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롭힘 당하고 다 허비했대요. 그러니까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 없어졌어요. 자기가 진짜 다 비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들어가면 딱 맞아요. 이제 자기 다 비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죠. 27절 말씀에 예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옷은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잎사귀와 같죠. 잎사귀가 치료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여자가 옷가에 이제 손을 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자, 옷에만 손을 대어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잎사귀죠, 그죠? 예.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치료잖아요.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일을 알고서 두렵고 떨려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눈물 가운데 주눅들어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평안히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38절 말씀이요, 회당장의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울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눈물을 가진 자들, 자, 눈물의 호소를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사랑해 주신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자,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 은혜 받을기에 딱 합당한 겸손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니까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내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눈물 흘리는 사람,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있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한 사람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회개 그 자체가 구원이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구원이거든요. 구원함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곧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많이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독생자 주셨죠?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영생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고, 필레오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물어보죠. 아가페 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가페라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필레오입니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혈류병 여자한테 그러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네가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왜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천국이신데 하나님은 은혜신데 내 믿음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게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다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나는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이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가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천국은 눈물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침노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을 자꾸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자,
회개하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5장의 혈루병 여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 만국이 누구예요? 결국 나예요. 내가 만국이라고요. 자,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다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주님의 옷자락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옷자락만 제대로 만지면 다 치료받습니다. 이걸 진짜 믿음으로 만지면 치료받는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냥 치료만 받고 갈 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불러 세웠잖아요. 누군가 하고 찾았잖아요. 불렀잖아요. 왜? 구원을 주려고요. 네 믿음이 그게 구원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생명나무의 잎사귀, 자기가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이 땅에 생명나무 잎사귀를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을 만진 그 여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가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를 했어요. 농사 지어서 노력해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노동을 해서 수고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가인과 같이 들에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어떤 게 필요하면 가죽옷이 필요하거든요. 그 가죽옷, 하나님에게 올 때는 가죽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가죽옷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가죽옷에 대한 비밀을 분명히 아벨과 가인에게 설명했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들들에게 분명히 설명했는데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에는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이 인간성이 좋고 나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나빠하시고 싫어하시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농사한 걸 드렸고 하나는 양을 드렸다. 요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양을 드린 아벨의 것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이 말씀해 보니까요, 다시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어떤 말이에요? 땅에서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야. 그런 가인의 예배가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어린 양 예수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으신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찾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 우리 안에 같이 있다. 이게 영과 진리죠. 그러니까 그 예배잖아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도 예배지만 우리가 흩어져서도 예배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고요, 교회에서도 예배고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서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이죠. 우리가 지금은요, 돌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의 예배. 이게 날마다 생활 가운데 예배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을 것이다. 자,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을 것이다.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요, 같은 의미인데요. 자, 주님의 이름이 뭘까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언약궤죠. 언약궤가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이게 언약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있는 사람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자, 언약궤가 우리의 이마에 있는 사람, 이마 위에 있다는 말이지만 이마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름.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거든요. 언약이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궤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막 기도할 말 하려고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교만해지고. 언약의 말씀이 먼저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이마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게 지금 여기에 말하는 요한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가려지지 않았잖아요. 열려졌잖아요. 얼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금방 했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런 여러분, 무엇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되겠어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일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말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아니면 뭐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것도 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해도 그거 아니거든요.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자, 이런 사람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밤도 없고 촛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는 곳, 빛이 그냥 비추는, 하나님이 비추시고 통치하시는 곳.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랬습니다. 자, 거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가 있다고요. 등잔대의 이 가지는 몇 개예요? 7개입니다. 7교회, 7가지예요. 7등잔대, 7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등잔대 7교회가 돼서 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등잔대를 통해서 비추는 거거든요. 그럼 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면요, 그러면 밤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열린 것입니다. 열린 자의 축복. 이게 주님과의 교통하는 사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사람, 그 주님을 얼굴로 보는 사람, 그 주님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하나가 된 자, 성막 성전 안에 그 빛, 그 가운데 사는 사람, 말씀의 빛 비춤,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 그 열린 곳으로 다니는 자, 그 안에 사는 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이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열린 자의 축복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물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루뭉술한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열린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